1964년 4월 12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1시간 29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느꼈던 벅찬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나서 1971년 8월 7일 미국의 아폴로 15 승무원 제임스 어윈은 달을 탐색하고 돌아와서 유리 가가린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주는 경이로웠습니다. 달에 있는 동안 나와 나의 동료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를 막론하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심상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신지식이라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은 현상은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이 불신앙의 생활보다 훨씬 자유롭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고 이 세상을 불신자들이 활보하며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죄성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무지가 신앙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부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없어 아득바득 덤벼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심상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합니다. 사람의 여러 의식 속에 가장 강렬한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깨닫는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막연하게나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간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왜 어찌하여 믿음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처럼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다 같이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아나이다. 24절에도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아나이다라는 말을 두 번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내가 아나이다라는 말을 두 번 쓴 이유는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뭐냐? 마르다가 아직도 진실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걸 지금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이것을 마르다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생명력 있는 사건으로는 마르다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을 지식적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1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였다 했어요. 이것은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고백한 걸 보면 마르다는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해 보세요.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마르다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의 일가견이 있었고 기도의 생활에도 상당히 기뻤던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지식적 수준의 모습으로 맞으니까 그의 생활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무리 헌신과 봉사가 능하고 아무리 기도는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때가 되면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지금 내게 없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예배하고 새벽기도를 해도 우리도 얼마 안 가서 언젠가는 기도를 쉬게 될 것입니다. 헌신도 쉬게 될 것이고 봉사도 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느냐 아니면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만 있습니까? 천국을 알고만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는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아는 신앙 가지고는 죽었다 깨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한 구주이시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아멘. 헬라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지식을 가지고 신의 존재의 그 신의 신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헬라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철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 무신론에 빠졌고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알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적인 알매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꿋꿋이 서는 신앙인이 되고 항상 안진뱅이처럼 그냥 남이 도와주는, 남이 기도해주는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알기만 하는 신앙, 불완전한 신앙으로부터 믿는 신앙으로의 변화가 없이는 인간의 삶은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 뭔지 아세요? 은혜가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기쁨도 마르고 만족도 마르고 영적 희열도 마르고 그냥 해오던 가락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해오던 가락으로 그 수준에서 그냥 막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이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그냥 때 됐으니까 하는 거지. 부활절이니까 하고 맥주감사절이니까 하고 성탄절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희열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매 신앙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근심 걱정이 사무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의 대답은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 그랬던 마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더니 그의 신앙이 내가 믿나이다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찌르고 쿡쿡 쑤셔도 우리는 까딱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이절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황 목사가, 박 장로가, 최 권사가, 김 권사가, 이 집사가 여기 여러분들 이름을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또 섭섭할 겁니다. 내가 믿는. 다른 사람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나는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에고 페피스튜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느슨하고 그저 아는 정도에 머물렀던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변화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의외로 좋은 분이 더 많아요. 평소보다. 왜 그러냐? 오늘 이런 설교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몇 교회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잘못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걸 가르칠 때에 자꾸 졸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졸게 만드는 거예요. 딴짓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듣게 하려고. 들으면 뺏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졸리 마세요. 대놓고 이런 사람 말하는 목사도 없어요. 어디까지 있죠? 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만 있는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알아요, 알아. 그거 모르진 않아요.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알아요, 이거. 그런데 믿지를 못해. 확신이 안 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12광줄에 남겼다. 알아요.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 기적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집이, 내 가문이, 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오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안 들어요. 알기만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사건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기적적 사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지금 핸드폰이 맞다고 그러지. 그걸 모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 뻗어놓은 보라. 알아야 아멘을 할 텐데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그래요. 오늘 어땠어? 설교 어땠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뭔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나 오후에는 안 나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이 치유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아멘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내 마음에 팍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내게도 그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베들레헴에 직접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생각은 못했어요. 왜? 알았지 믿지는 못했으니까. 에이 설마. 그래서 안 가요. 그러나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은사의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매일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아직까지는 멀었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철야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내가 아나이다의 신앙에서 내가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걸 볼 때, 마르다가 그렇게 변화된 걸 볼 때 우리도 지식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신앙에서 참신앙으로 바뀐 마르다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만 받았어요. 헌신과 봉사만 했어요. 기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는 신앙이 부족하고 아는 신앙에만 머물렀던 마르다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미적지근했어요. 그런데 확 그 신앙이 변하고 나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진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는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또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순종하는 신자가 됩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이미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에 그 전까지는 썩어서 냄새납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흘이나 됐는데 뭔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그 마르다가 이제는 신앙이 바뀌고 나니까,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걸 시키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여러분에게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께서부터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활한 나사로를 마르다는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의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참신앙의 사람은 말에 순종함으로써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참신앙을 소유하면 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다 죽었던 봉사생활이 살아나고 다 죽었던 헌신생활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신앙으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고세계가 단 줄 알고 그 이상을 말하는 목사를 이해를 못해요. 그 이상을 말하는 목사에게 순종을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게 다예요. 자기 신앙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을 소유하면 영적 세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인간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 하겠어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간다. 40에 하나가 막내를 3번씩 맞고 폐장을 맞고 파선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사람들에게 매맞아서 거반 죽을 바지에 루스드라에 던져져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몰랐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니까 주일에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고, 그게 지속되면은 예배 자꾸 빼먹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신앙생활이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났다, 나왔다 안 났다.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지가 곶감물을 이렇게 살살살살 흐르면은 갉아먹으면은 처음엔 티도 안 나지만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곶감은 빵 끓여요. 마찬가지로 예배 생활을 피곤히 하는 그 생활이 처음에는 까딱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생활이 지속되면은 우리의 영혼 다 갉아먹습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황 목사도 은혜 생활 조금 등한시하고 예배 생활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 등한시하면은 한 달도 못 가요. 죽어요. 목사가 그런데 장로, 집사, 권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거리 두기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아마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이길 수 있고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악 물고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가?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확인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영계가 보일 겁니다. 아, 영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여러분들 지금 50여 명 앉아있지만 한 사람도 그걸 통과하지 않고 그러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 통과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 할 거 빨리 하는 게 낫죠. 빨리 해서 행복하게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낫죠. 여러분 잘 아는 황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파스칼이 31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39에 죽었습니다. 8년 예수 믿고 죽었어요. 여기 8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가 쓴 유품이 메모장이 발견됐어요. 그 메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입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상가입니까? 그런데 그가 39의 나이에 죽으면서 남긴 한 문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참된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겨우 8년 믿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참믿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변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변화는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한 방에 변화됩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술, 담배에 쩌들어 살았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자, 남자 그 성적 쾌락에 매물러 살았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놀러 다니는 것 이런 거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일생활이 완전히 칼로 도려내듯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생활을 쳐다보기 싫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지식신앙이 참신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이며 무엇 때문에 변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가 믿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죄다 이르시되라는 말을 갖고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변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가? 설교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졸아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왜 변화를 유도하는가? 왜 말씀이 지식신앙을 참신앙으로 바꿔주는 원동력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창조주의 역동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마르다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가라사대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마르다의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말씀이 마르다를 완전히 깨어났어요.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변화를 체험한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된 체험이 있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거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영상으로 말씀 띄워줘도요, 성경책 갖고 다녀요. 교회 올 때 성경책 집에다가 놓고 스마트폰 들고 오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주 강하고 너무너무 내가 진짜 2년을 참았어요. 2년.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딴 목사님들. 교인들 싫어할까 봐. 교인들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날까 봐. 제가 얼마나 자주 얘기했어요. 성경 들고 나와라. 성경 들고. 그런데 여전히 안 들고. 자기 예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러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저러고 다니면 뒷골목에 보스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저 가운데 있는 은색 은갈치 양복이 저예요. 우리 그때 부목사님들 제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제가 저러고 다니면 뒷골목 보스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성경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목사님 그래요. 성경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설하는 데서 서고 언제나 말씀에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부활의 변화를 체험했던 마르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